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행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언제십니까? 어떤 분은 덜컥 몸에 질병이 와서 생각지도 못한 큰 수술을 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힘드셨던 그러한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직장이 갑자기 없어져서 막막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다가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막막하고 힘든 그러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불행이 있고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큰 아픔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룻기는 바로 그런 아픔을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복으로 승화시킨 그러한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는 나오미의 며느리인데요. 이 나오미는 잘 아는 대로 사사 시대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에 대해서 공부했지요. 그래서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때그때 이끄시고 인도하시던 그러한 왕정시대 이전에 300년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사시대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죄를 짓고 돌아가기도 하고 또 그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고요.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마 살기가 형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정말 어렵겠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압에서 살았는데 얼마 안 가서 안타깝게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어요. 새로운 꿈을 가지고 그래도 새로운 땅으로 갔는데 허망의 남편이 떠나버린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 가운데도 전에 목회했던 성도 가운데에서도 딸 하나를 두고 남편과 오손도손 그렇게 살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만 젊은데 저하고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대장암에 걸렸어요. 오랜 투병 기간 끝에 결국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지금도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지금도 아내하고 함께 서로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 서로 연락하면서 기도하고 소식을 전하는데 그렇게 남편이 갑자기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이 갑자기 떠나버렸을 때 그 심경이 어떨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네, 정말입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지금 혹시 여러분 여기 남편이 있다면 그냥 살짝 여보 사랑해 라든가 여러분 고마워 뭐 이렇게라도 사랑 표현을 해보십시오. 네,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자꾸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고백되어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갖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너무 안타깝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오미의 마음이. 그래도 끌끌하게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로는 오르바라고 하는 아내를 얻고 또 말로는 룻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한 10여 년, 성경에 보면 한 10여 년 살았을 때, 모압에서 10여 년 지났을 때,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만 살아가는 두 아들도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두 아들도 역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집에 누구만 3명 남았어요. 네, 여자들만 3명 남았어요. 이렇게 남편이 떠난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과부라 그래요. 어머니 과부와 두 며느리 청산 과부,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지금은 여자들이 좀 일해서 뭐 벌어먹고 산다고도 하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이 없이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낙심해서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지만 저 며느리들은 어떻게든지 아직 젊은데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새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너희의 삶을 찾거라. 나는 여기에서 삶의 기반이 없으니까 그냥 다시 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애걸복걸해서 같이 길을 떠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며느리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너네들을 어떻게 돌보겠니? 내가 이 나이에 자녀를 낳아서 너희에게 새로 남편을 만들어줄 수 있겠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형사취수제라 그래서 여자가 생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형제가 먼저 떠나면 그 남아있는 형제가 자기 형제의 아내들을 돌보는 그러한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대제도라 그러기도 하고, 형사취수제, 즉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돌보고 또 형의 가문을 세우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없잖니.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오르바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막막해요. 나오미는 유다 사람이지만 룻과 오르바는 모압 사람이거든요. 여기 자기 땅에서도 남편 없이 살기 힘든데 모르는 이방 땅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 그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르바는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지, 안타깝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1장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만약에 여기에서 룻이 역시 오르바를 따라서 내 어머니가 정 그러시면 저희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친정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떠났더라면 아마 오르바나 룻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리고 이 다음의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후반절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걸 보면 모르긴 몰라도 나오미를 통해서 또 남편들을 통해서 이 룻과 오르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원래 모압 사람들은 여러 신을 숭배했지만 모압의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면 그모스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캐모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캐모시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신과 하나님의 큰 차이는 뭐냐면 사람들이 만든 신은 굉장히 탐욕적인 신이에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바치고 특별히 인간의 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는 그러한 것이었고 인간의 쾌락과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방 신들을 섬기고 따랐던 많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신들을 섬기는 데에는 그 안에 많은 쾌락적인 성적인 요소가 들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게끔 그렇게 사람들이 만든 신은 그렇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형상도 있고요. 거기 가서 절하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신들은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요 많은 소출을 준다고 하는 신이고 또 그곳에 가면 거기에서 많은 성적으로 문란한 타락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세상 신으로 사람들이 만든 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해요. 우리는 무슨 돌릴 수 있는 염주나 묵주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는 것, 그거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많은 세상의 종교들 또는 많은 세상의 귀신들이나 우상들은 사람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술을 하거나 또는 무당이 구슬할 때에도 뭐만 많이 받기를 원해요? 네, 복채만 많이 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 다고 돈만 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저 액땜해서 여기에 이 집에 있는 화가, 이 집에 있는 어려움이 사라져 버리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으면 또는 귀신이 장난치는데 그것이 떠나갈 수 있으면 그러면 오케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우상, 세상의 신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 그의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우리를 무섭게 채찍질할 때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그모스를 섬기던 이 루시, 그모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아들 있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들 있는 어머니들, 네, 아들 있는 집들은 이런 며느리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룻과 같이 믿음 있고 그리고 또 정말로 효성스러운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그러한 며느리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집에 사람이 잘 들어야 된다잖아요. 중요해요. 그럼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 대형 형제하고 민영 자매도 일찍 미리 기도하세요. 네. 귀한 얘기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룻이 왜 이렇게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룻이 그냥 떠나면 나오미는 그 집에 아무런 노동력도 없어요.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무엇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거지로밖에는, 거렁뱅이로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어머니를 돌보고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자기의 아직도 많이 남은 미래를 포기하고 그리고
의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인연을 끝까지 지키며 그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하는 그 결심.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얻으려면 시어머니도 훌륭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어머니가 본의 안 되는 신앙생활을 보였다면 그 오르바나 룻이 이렇게 어머니를 떠나는데 안타까워하고 또 어머니를 끝까지 따를 수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데리고 살면서 본을 보였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룻이 이렇게 굳건한 믿음과 또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효성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책이 있죠. 근데 그 결론에 보면 결국은 뭐냐면 그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숙제를 하나 받습니다. 말씀꾸러기 천사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네가 깨닫고 알고 그리고 올라와라. 그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가난한 신발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 그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은 시들어가고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정말입니까? 내리사랑이라고 부모의 사랑만큼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잘 못 물어봤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럼 더 어려운 거 물어봐야지.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목회자를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또 더 많이 여러분 가정 위해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목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살아갈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에 블루베리 유픽을 하면서 또 함께 식사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손길과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서 여기를 준비하고 또 세팅하고 그러한 섬김의 손길이 있었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도 그것을 사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가 내가 섬기고 내가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믿고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목회자를 많이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거 뭐냐면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귀담아서 열심히 잘 모아는 거예요. 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귀를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바로 그 눈빛이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목회자에게 더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딴 데로 가 있으면 저기 이렇게 천장에 가 있고 다른 데 가 있고 그러면은 제가 이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렇게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 컨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눈길을 저한테 주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며느리 하나도 떠나고 모르긴 몰라도 룻도 떠나버렸으면 어쩌면 나오미는 자기 땅 베들레헴까지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전에 길에서 비명 행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며느리를 의지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왔지만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보리를 이렇게 추수하는 기간에는 그래도 곡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보리를 추수하는 그 밭에 가서 거기에 추수를 하다 보면 이삭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떨어져 있는 버려지는 이삭들을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그것을 까서 그래서 그거로 곡식을 삼아서 그나마 양식을 삼고 그 꽁보리 밥이라도 해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보니까 룻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되어서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아가서 이 이삭을 좀 주워다가 어머니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부러 자기 추수하는 그 사람들의 일꾼들에게 너희가 일부러 그 추수할 때 완전히 다 거두지 말고 그 볕단에서 일부를 빼다가 바닥에다 버려라. 그리고 저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자 혼자니까. 여자 혼자서 그렇게 길에 거친 곳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너희들이 함부로 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룻을 부릅니다. 룻을 불러서 함께 점심을 먹도록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해요. 거기에서 이삭을 줍는다고 하면 그 땡볕 아래에서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뭐 바틀이 있어가지고 쉽게 물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물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병이 있어서 물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멀찍이서 쫓아다니면서 이삭 줍는 그 여인, 그 일을 지금 룻이 하고 있는데 그 룻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볶은 보리를 먹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룻에게 너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추수할 동안 추수가 끝나기까지 여기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룻이 얼마나 그 시어머니를 사랑했는지를 이미 보아스가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룻기 2장에 나오는데 룻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은 정말 개만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하고 같이 있지도 않던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더구나 여자라고 하는 것은 더 그 당시로는 미천한 그러한 신분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할 때 보아스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룻을 깜찍히 사랑했더니, 그랬더니 그 룻도 그 시어머니를 본받아서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를 사랑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전혀 모르는 보아스가 또 룻을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Everything is attitude.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다. 상대방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는가, 진심으로 대하는가, 건성으로 대하는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뭔가 빼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가, 상대방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태도가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해서 자기는 훨씬 더 편안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사랑하니까 또 보아스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전개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룻이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그것이 한 에바나 돼요. 그게 한 12대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이걸 보고 이 양은 도저히 혼자서 우리 며느리가 이삭을 주어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곡식의 양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이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물어봅니다. 네가 오늘 어느 밭에 가서 어느 밭에 갔었느냐?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뭔가 촉이 있어요. 네, 감각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보아스가 마음이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룻에 대해서.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야, 보아스가 사실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즉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엘 제도인데요.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 25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네, 그래서 쭉 그 법률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도록 하지 않고 바로 그 집안에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돈을 주고 자기가 받아서 그걸 돌려주든지, 또는 그 소유가 다른 가족이나 다른 족속에게 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것인데, 이것은 회복할 자, 보상할 자, 구속할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말하는 건데, 바로 오늘 밭에서 만난 그 보아스가 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얘기를 해도 그 상대방이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강제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은 나오미가 룻을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이 나오미는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여기에 있구나 생각하고는, 네가 다음번에 가거든 보아스가 밤에 어디에서 이렇게 눕는지를 잘 보고 그 발치에 가서 누워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를 좀 걷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룻이 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 추수가 거의 끝날 즈음에 보아스가 온 날 보아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자는 그 발치에 가서 그대로 밑에 눕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도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자다가 깨보니까 발치에 뭐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구냐? 그랬더니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에 긍휼함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는 그 보아스가, 그러나 보아스는 정말 점잖게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사실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그 사람이 너희 가정을 돌보고 거두어 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물어보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너희 가정을 거둘 수 있다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그러지 못하다면 내가 너희를 거두겠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다음날 성문에서 기다리다가 그 같은 동네니까 더 가까운 친족, 원래 첫 번째로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남편과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니까 당신이 그 집에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좋다 그래요. 내가 하지. 그러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별 생각도 없이 그러면 이 나오미 엘리멜렉이 갖고 있던 얼마의 소유가 땅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다 자기 거가 되거든요. 자기의 권리가 자기의 소유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했어요. 뭐냐하면 그 얘기는 이 식구들을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공급하고 돌보고 해야 되며, 또 하나 그 당시에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가문을 이어줘야 돼요. 즉 그 집안에 자녀를 낳아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로 하여금 엘리멜렉의 그 가정을 이어가도록,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건 내 거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며느리 룻이 있는데 그 며느리에게 또 역시 그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러면 그 가정의 가업을 이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건 생각 못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건 남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대목에서 이 사람이 나는 무려 한 절에 나라고 하는 것을 6번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온통 관심이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재산 증식에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그것을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것이 징표거든요. 나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권리를 당신에게 주겠소.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대로 보아스가 그 나오미를 거두고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런데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는데 이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룻은 누가 되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을 낳고 여인들이 기뻐하면서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룻기 4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때때로 우리 삶에 큰 불행이나 아픔, 고통, 상처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겪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우리 삶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다가올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행 가운데에서도 그 불행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정말로 사랑했더니 그 며느리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에 탐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나오미에게 그 모든 아픔을 잊을 만한 기쁨을 또한 허락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은 바로 이 룻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열에 그 조상에 오르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버려질 수도 있고 또 오르바처럼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룻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신의를 지키고 사랑으로 어머니를 섬길 때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결국 이 사랑의 사랑은 어디로 이어지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또한 연결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누군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건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으로 팔린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값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이 세상에 그 어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장 미천한 나락에 떨어진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나를 구속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이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외에 여러분 어디 가서 정말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기업 물을 자라니요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이기적인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라 하더라도 조금만 서운하면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사슬을 끊고 우리의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사랑을,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외로울 수 없습니다. 남편은 떠나가고 아내는 떠나가고 자녀는 떠나가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또 어느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네가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어떠한 곤란함에 있든지 내가 너를 오늘도 사랑한다고.
바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친구가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인 외로움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고독과 외로움은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요? 어거스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빈 조각을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진정한 만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 또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